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신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기까지. 오늘 재직 세미나에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강주 드림교회에 지무하고 계시는 주영찬 목사님입니다. 이전에는 저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셨고 또한 주께서 은혜 가운데 드림교회 가운데 심호하고 계신데, 제가 듣기로는 누구보다 목회를 잘하시고 또한 교회 가운데의 재직들을 잘 다스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참 좋다라고 들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인사를 시키거든요. 그냥 예수님 믿고 살면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사시키기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시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옆에 분이 그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면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옆에 분에게. 시작.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다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그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우리가 천국 갈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큰 배가 있죠. 목포에서 제주도 가는 큰 배가 있는데 그 배 안에서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걷다가 자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코가 깨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배는 제주도를 향해서 가는데 전혀 지장 없이 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배를 탔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전에는 여기가 우리 집이었는데요. 들어가면 404호? 403호인지 4호인지 기억도 잘 안 나네요. 하여튼 404호인 것 같은데 거기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광식이 아빠로 살면서 성도님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이 교회에서 제가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5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성도님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 목회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38배 나이에 한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이 교회에서 받은 사랑 그리고 배웠던 거 그걸 가지고 지금도 써먹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 그냥 잘 살기를 바라는, 한때 제가 그 젊은 마음에 교회를 한번 부흥시켜보리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조금 지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오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장관 세월이 흘러가는데 나라는 인생이 살아가는 그 짧은 세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을까? 뭔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기뻐하실까?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성도들하고 잘 살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성도들하고 잘 사는 게 좋겠다. 잘 살면서 사랑 나누고 아프면 기도하고 감사 주고 또 기쁘면 즐거워하고 그게 그냥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잘 살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 잘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살펴보면서 재직 세미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방금 목사님이 저보고 재직을 잘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재직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재직을 다스리겠습니까? 재직들과 함께 그냥 잘 살고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목사로서 재직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건 재직들만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잘 사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건 틀림없는데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과정에 내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복되게 될 수 있고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잘 사는 방법들을 저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들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니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살아갈 필요가 틀림없이 있다라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 가면 정신 안 차리면 코베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코베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 제대로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눈앞에 와 있는 삶의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데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정신을 좀 차리고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랬습니까?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건 멀어 보이고 실제 내 삶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위의 여건과 환경들, 문제들, 어려움들 실제 자녀들을 키워내는 거, 노년의 생활을 살아가는 거 이것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 삶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싶어도 잘 안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다가 작년 연말에 이제 목사님한테 와서 말씀을 좀 전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작년 12월 달에 우리 교단에서 만들어 놓은 큐티지가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라는 큐티지 아시죠? 그죠? 큐티지를 가지고 우리는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는데 사사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사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쭉 나누는데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얼마나 심각한 일들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이 살아가는데 첩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목회자가 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벌써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근데 그 첩이 있는 레위인의 첩이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을 갔는데 자기 친정으로 갔죠. 이 친정으로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데리러 가는 겁니다. 데리갔다 오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레위인이 돌아오면서 이방의 마을들을 지나면서 생각하기를 이방인의 마을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리의 동족의 땅으로 가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는 도시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려면 밤에 좀 더 걸어야 되는데 힘을 내서 가는 거죠. 여기에 있지 말고 이방인의 집에 이방인의 동네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가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사는 그곳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자라고 해서 부지런히 간 거죠. 갔는데 여러분 아무도 맞아주지를 않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를 잘 돌봐줘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아무도 맞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장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맞이하고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갔는데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밖에서 누가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거죠. 누구냐고 물으니까 그 동네에 사는 나쁜 놈들, 비류들, 나쁜 인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니까 이 노인장한테 그 남자를 끌어내라는 겁니다. 남자와 상관하겠다.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죠. 남자들과 상관하겠다. 그래서 이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남자는 내 주인, 내 손님이니까 건들지 말고 나에게 시집 안 간 딸이 있고 그리고 이 레위인, 이 사람에게는 첩이 있는데 이 여자들을 줄 테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뭐 이상한 식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있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니까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그 첩이 바깥에서 남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그러다가 새벽녘에야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문 앞에 꼬꾸라져 죽어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쭉 흘러가는데요, 며칠 동안 그 본문이 길다 보니까 또 묵상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지를 보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다워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다워야 되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다워야 되는데, 이방인 동네를 거쳐 지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갔다고 했는데, 그곳에 가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는 짓보다도 더 수악한 짓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올 때 나누면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어야 되고 유대인이 유대인 되어야 되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교회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안 되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나누면서 그날도 제가 저 자신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교회가 교회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와서 이게 교회구나 느껴야 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여기 와서 교회라고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어있고 정신 차리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할 때 벽돌 쌓아가는 게 연상이 되어지면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제대로 성장해 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으로 제대로 세워져 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결국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머리이신 지체인 우리가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모임이 교회가 되고 우리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할 때 재료는요, 벽돌이 아니라 재료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잘 세워져 갈 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약했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약했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성장해 가면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더 건강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할 때 재직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재직들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우선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세워야 되고요, 또 곁에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재직입니다. 재직은 맡았다라는 뜻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선한 청직인데, 청직이 맡은 자들이 재직입니다. 그러기에 재직은 반드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만 바라보고 내 신앙생활만 보고 있으면 재직의 자질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일반 성도는요, 일반 성도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신앙이 약한 사람은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살면 됩니다. 그런데 재직은 교회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재직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직을 세운 이유가 교회를 세우라고 세운 것이 재직이기 때문에, 재직의 마음에는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교회가 가득 차 있어야 재직입니다.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여기는 은광교회인데요, 은광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재직들이 넘쳐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광주드림교회 가지고 제가 무슨 교회 이야기할 때마다 먼저 광주가 튀어나옵니다. 여기는 은광교회인데, 그죠? 은광교회 재직은 정말 멋있는 재직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세워가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람을 함께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재직은 날마다 바라보면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재직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생각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모든 게 기본이 중요합니다. 광주 1구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제가 제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한기주라고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기주가 이 광주 은광교회에 나왔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요, 야구 선수가 하나 왔더라고요. 근데 그때 동성고등학교인가 다닐 때였는데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수라 그래가지고 잘 던지냐? 그러니까 잘 던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속이 몇 킬로냐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148킬로를 던진다고 이야기하대요. 지금 프로 선수들만큼 던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148킬로로 던지는 게 얼마만큼 잘 던지는지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냐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기아에 입단하는데 10억이나 계약금을 받고 막 입단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별 관심 없죠, 여러분들은? 야구도 별로 안 좋아하고 공부만 하시죠? 전에 그랬습니다. 우리 장영동 목사님을 제가 옛날부터 은사로서 잘 모시고 있는데, 제가 SFC맨으로서 활동할 때
우리 그 간사님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SFC 간사 그러면 그냥 장정동 목사님인데 이분이 농담도 잘하시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학교 있으면서 운동하는 거 막 그런 거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운동 안 했다 그러면 니는 공부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뭐 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제가 이야기하는 게 다 재미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좀 재미있으면 웃어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려다 보니까 본론에서는 제가 막 벗어나 있는데 기본 이야기하다 그랬죠. 기본 야구 선수 이야기하다 그랬는데요. 기본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로 야구 선수들이요 시즌이 끝나면 지금쯤은 선생들을 찾아갑니다. 옛날에 자기 선생님들 찾아가가지고는요 지난 시즌에 있었던 이야기 쭉 해주고 내 폼이 좀 이상해지고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옛날에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들을 쭉 봐주면서 네가 지금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이 폼이 약간 벗어난 것 같다. 그걸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자기의 폼이 약간 벗어난 걸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폼을 교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을 딱 지켜나가면 그 다음부터 실력이 더 확실하게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멋있는 재직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이죠. 기본. 예수 믿는데 가장 기본이 뭘까요? 처음에는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를 가져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사실은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 처음부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재직의 역할은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는데요. 우리 교회는 제가 가니까 구역을 순이라는 이름을 붙여놔서 지금도 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구역장을 순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순장님들 중에서 기도하러 나오고 있으면 제가 그 순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근데 순장님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한번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순이 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맡겨놓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재직들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재직은 제가 큰 걱정이 안 됩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라는 게 내 욕심을 이야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교정시켜 주시거든요. 내가 혹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건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걸 체험하는 시간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어긋난 길로 가지를 않는 겁니다. 기본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불러놓고 자기 욕심만 이야기하면 그거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에 가실 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도에 더 열심을 내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를 여러분 좀 뜨겁게 하십시오. 정성을 다해서 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당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우선적으로 라는 이야기겠죠.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뭐 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의 교제를 나눠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잘 해야 되는데요. 사랑을 잘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례를 하면서 요즘 주례를 하다 보니까 주례를 하면서 신랑 신부에게 꼭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를 바라보아라.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내 짝이 될 수 있을까를 자세히 살피라. 그래서 아니면 그냥 그만두어라. 자세히 서로를 살펴봐라.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서로 보지 말고 한 방향을 보아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 보고 있으면요 예전에 안 보였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인간이 저랬단 말인가, 그 습관도 보이고요. 결혼하고 나면 희한하게 그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막 상해져 가는 거죠. 결혼하고 나면 여러분 이미 내 사람이기 때문에 볼 필요 없습니다. 한 방향을 같이 바라보고 가는 게 중요하죠. 그 바라보는 방향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가 둘이서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면 보고 있으면서 허물이 보여서 오히려 더 멀어져 갈 수도 있다. 그런데 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삼각형이다. 삼각형 우리 가정은. 그래서 니도 하나님을 보고 나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서로를 보실 때에 믿음의 동력자들인 하나님의 사람들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뜨겁게 사랑하는데 여러분 마음만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지 마시고 나도 하나님 사랑으로 뜨겁게 나아가고 당신도 하나님 사랑으로 뜨겁게 나아올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독려하고 세워가는 믿음의 교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더 뜨겁게 되어집니다. 더 복되게 되어지고요, 서로를 세워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서로만 보고 있으면 허물만 보입니다. 허물만 보이면 그때부터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고 함께 갈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뜨겁게 사랑하는 게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 이모님이 나이가 늙어서까지 손자 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이모 집에 가보니까 이모의 사랑하는 손자의 얼굴에 상처가 나 있더라고요. 상처가 나 있어. 이모 이거 왜래요? 그랬더니 이모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걔가 너무 예뻐서 그냥 싹 쓰다듬었는데 내 손바닥에 나이가 드시니까 거칠거칠한 살, 그게 이렇게 싹 긁혀서 이게 상처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사랑한다라고 다가가는데요, 우리는 모두가 다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으로만 끌어안으면요, 내 사랑을 받아서 좋기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가시가 그 사람을 찌르는 역할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으로만 사랑하는 거, 이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한다,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나아가고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삶이 만들어져 갈 때에 사랑이 사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 사랑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가시도 녹게 되어지고 저 사람의 가시도 녹아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2018년에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직은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재직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은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은혜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건 사명입니다. 은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게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 사항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옛날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을 그때 할 때 나는 기도를 이렇게 했다, 그때 은혜가 내게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요, 지금 나에게 은혜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지금 나에게는 은혜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옛날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제대로 못 살고 있다는 뜻도 되어지는 거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은혜는 사명입니다. 필수적인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랍니다. 이게 재직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여러분 대접 잘하고 사시죠? 제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자연스럽게 사랑이 많은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주 포인트는 여기에 있긴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서로 봉사합니다. 서로 봉사. 그냥 청지기는 그냥 봉사하라가 아니라 서로 봉사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건 참 신기함을 제가 느낍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아이를 제가 목사로서 돌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를 일방적으로 돌보는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뭐냐니까 그 아이도 저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로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요, 서로에게 봉사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진리인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누구를 봉사하는 일은 없습니다. 항상 서로입니다. 서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봉사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뭔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한 봉사가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봉사를 할 때 서로라는 것은 관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관계적인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경쟁적인 거 어쩌면 필요합니다. 왜냐하니까 인생이기 때문에 인간이 경쟁하지 않고 뭔가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경쟁이 우리의 주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죠. 우리는 경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간다라는 건요, 서로라는 말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우리 머릿속에 넘쳐나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가는데 이 관계적인 부분을 볼 때 여러분 저는 세 종류로 한번 나눠봅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력자와의 관계, 그겁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 리더와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부터 이야기할까요? 리더와의 관계인데요, 제가 옛날에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에 우리 교회 목사님은 북한에서 오신 분이셨는데요, 자기 집안들이 다 거의 다 서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지금 결국 그 아들이 우리 신학대학원에 교수로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 목사님 가게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가게입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공부 잘하는 걸 학생이 당연히 해야 될 걸로 생각하셔가지고는요, 학생들이 우리 교단에 SFC가 있지 않습니까? SFC는 학생 신앙운동,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뭔가를 막 해나가는 단체인데 SFC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목사님이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냐, 그런 일들은 목사님들, 교육자들이 하는 일이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했는데 우리 교회 대학생 형님들이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뭐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면 다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면 또 목사님한테 한 대 맞았다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대학생이 됐는데 제가 SFC를 하게 된 겁니다. SFC를.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안 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목사님 똑같은 설교 잘 들렸는데 대학 가서 제가 SFC를 하는 순간 목사님이 SFC에 대해서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 마음에 그냥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상처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설교가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생이었지 않습니까? 고신대 신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군대를 갑니다. 군대 가서 제가 군종병으로서 군대 교회를 섬기고 새벽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느껴지는 생각이 뭐냐니까 이제 군 제대하고 고향교회 다시 돌아가면 SFC는 안 해야지 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SFC가 너무 좋았습니다. 지방 SFC에서 활동하면서 너무 좋았고요, 또 대학 가서 우리 고신대 SFC에서 활동하는데 그 안에서 좋은 선배들을 만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학교 가서 늘 말씀의 묵상부터 하고요, 그런 삶을 사는 SFC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 결론은 그래도 군대를 제대하고 가면 SFC를 안 해야지 였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목사님 설교가 안 들리면 나의 영혼은 죽는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또 SFC를 하면 목사님은 늘 SFC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SFC만 안 하면 목사님 설교 듣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결론은 군 제대하면 SFC 안 한다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리더를 주시고요, 목사를 주셨습니다. 목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목사의 사역 중에서 이 설교를 하는 부분인데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달하다 보니까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거기에 접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성경만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게 목사의 임무이고 그걸 전달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부터 줄줄 읽어 나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는 그 말씀을 해석해서 삶 속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저 목사님만 말씀만 하셔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의 말씀 자체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말씀만 합니다. 설교 자체가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해석하는 게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듣기 위한 노력을 성도님들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단에 이야기하는 교리에 벗어나지 않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들고 성도들이 어떻게 잘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단에 올라가서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설교하는 목사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도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나와야만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발휘하여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달려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교를 잘 들을 준비를 하시고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시간적으로는요, 토요일 밤에 늦게 주무시면 절대 안 되고요, 토요일 밤에 일찍 자야 됩니다. 무조건 일찍 자야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니까, 제가 제일 컨디션 조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는 9시 반에 1부 예배가 시작하고 그 다음에 11시에 2부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요, 절반 이상이, 절반쯤은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절반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만 나오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나오는 분들은 새벽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기회가 있지만 딱 한 주에 한 번만 나오는 이 사람들 앞에서 오늘 한 주 하나님 앞에서 들려질 말씀을 들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9시 반, 11시에 제 컨디션을 최고로 조절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잠잘 때 준비 얼마나 조심해서 하는지 모릅니다. 토요일 밤 되면 우리 집 식구들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제가 자야 되는데 아빠 잠 깨우면 절대 안 되고요. 이것들을 이제 제 동력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준비를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9시 반, 11시에 설교를 준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성도님들이 졸고 계십니다. 제가 그러면 속에 천불이 납니까 안 납니까? 저는 그 시간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왔는데, 여러분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도의 영혼이 살아나는 건요, 예배를 통해서 되어지는데, 내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정성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그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한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넘쳐서, 내가 어떤 사람은요, 마음에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그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그대로 나와도 됩니다.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나와도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적절하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준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 그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야만 이 말씀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십시오. 목사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건 설교를 들을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장로님이 되셨는데 평생 새벽 기도를 쉬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년에는 목회도 잠깐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하시는 걸 제가 가만히 봤는데 뭘 하느냐니까, 어릴 때 시골에서 봤던 겁니다. 아버지가 바카스를 늘 준비하십니다. 바카스. 그리고 교회 갈 때마다 그 바카스를 가지고 가서 목사님 강대상 위에 다 하나 올려놓습니다. 아버지의 정성은 뭐냐니까, 목사님이 새벽마다 설교하시는데 바카스 하나를 올려드려서 목사님에게 힘을 드리기를 원한 그런 마음이었죠.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끝까지 목사님을 잘 섬겼고, 제가 느낀 게 뭐냐니까, 야, 나도 목사 돼야 되겠다, 장로님이 저렇게 목사님한테 잘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 준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가 목사 되라고 저를 강권해서 제가 끌려가지고 그냥 목사가 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는 목사를 왜 해야 될지 몰랐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버지의 그 마음, 목회에 대한 중요함, 소중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그때를 돌이키면서 나를 목회의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기도, 그걸 감사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목사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걸 제가 보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우리 교인들한테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나한테 잘하라는 이야기로 들을 것 같아서. 그럼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나타나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재직 헌신 예배, 재직 세미나 이거 한 번씩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 와가지고 그냥 자기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여러분 바카스 올려주는 성도님들은 안 계시지만, 성도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환한 얼굴로 목사님 저한테 인사를 하고 가고 악수하고 가고, 그게 제 소망이고요, 기쁨이 되어지고 더 성도들을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그런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복되게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설교 드릴 준비를 제대로 하시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성도와의 관계, 이게 얼마나 중요하죠? 한지 모릅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와의 관계는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통을 만드는데요, 옛날에 제가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통을 만드는데 긴 널판지, 길쭉한 널판지가 있지 않습니까? 널판지를 돌려가면서 벽을 만들고 밑에 바닥에다가
받침을 하고 이 널판지를 긴 널판지를 돌려가면서 물통을 만드는데 이 널판지의 높이가 다 달라요. 이렇게 높은 널판지도 있고 낮은 널판지도 있고요. 그 물통에다가 물을 부을 때에 물은 얼마만큼 찰까요? 제일 키가 높은 널판지만큼 갈까요? 제일 키가 낮은 널판지만큼 갈까요? 제일 낮은. 왜냐하니까 거기서 물이 흘러나가 버리니까. 아무리 길쭉한 널판지가 있어도 이건 이 물통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또 물통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니까 제일 낮은 널판지가 물통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 교회 수준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교회 수준은 뭐가 우리 교회 수준일까? 우리 교회 이만큼 신앙에 높은 분이 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제일 낮아 있는 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함께 끌어가야만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 수준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게 만듭니다. 서로 세워가게 만듭니다. 옆에 사람을 잘 세워야 됩니다. 잘 세워야 될 이유는 뭐냐니까요.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다 굴곡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 일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 합니까? 조금 지나보십시오. 나도 힘이 들어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쓰러졌을 때 내가 이렇게 세우고 격려하고 독려해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나와서 든든하게 세워놓으면요, 내가 쓰러질 때 그 사람이 내 손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그래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져야 되고 서로 세워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서로 봉사하라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서로 봉사하라 파트의 마지막입니다. 또 마지막인 줄 알고 집에 갈 준비하시면 안 되고요. 서로 봉사하라 파트의 마지막은 전도 대상자를 향한 믿음의 관계를 이어가야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왜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할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왜 못 될까? 고민하는데 이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전도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생각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직장 동료,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 전도할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내 삶이 그때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 프로그램을 하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관계 맺기를 해서 주위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끼리 초청을 해서 전도하는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에, 어느 집에 제가 가서 권사님 댁이었는데 함께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해서 그 사람을 초청해서 그 아파트에서 같이 하나님 말씀 듣게 하자, 이 이야기를 하자 그랬는데 그때부터 제가 지금 내 행동 반경이 굉장히 좁아져 버렸습니다. 이 권사님이 대단하게 한 성과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파트에 가면 그냥 아파트 관리소장 그냥 쥐잡듯이 잡아버리고 막 하는 그런 권사님이었는데 아파트에서 전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자기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옛날처럼 아파트에서 고함 지르고 그냥 관리소장 불러가지고 막 따지고 이랬다가는 전도가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살기가 참 팍팍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활의 삶에 변화되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빛과 소금이 안 됩니까?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라가 힘들어져 간다 그러고 교회가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나타나집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마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빛과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성도가 오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집사님들하고 만난 겁니다. 두 사람이 서로 예수 믿는지 몰랐답니다. 한 직장에 있는데 서로 몰랐어요. 이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니도 교회 다녔냐, 니도 교회 다녔냐,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직장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티를 안 냈으면, 이불로 예수 믿는 티 안 내도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거 알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하면,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하면 여자분들은 꼭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회 안 가는 이유가요, 우리 동서 때문에 안 가요. 우리 동서가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권사인데 그 동서만 보면 그냥 교회 나가기 싫어요. 이런 사람들이면 잘 만납니다. 여러분 동서들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동서들은 잘 살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동서들이 여러분 때문에 교회 나오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좋은 재직입니다.
복음을 전할 마음의 자세,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하는 데서 중요한 건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목사님 그 부분 잘 되고 있나요? 성도들한테 내가 당신의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 잘 되고 있니? 기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들한테 내가 만날 때마다 내가 네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한다고 표현하십시오. 그게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면요, 그 사람이 내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러면 아름답게 서로 봉사하는 재직의 모습으로 달려가게 되어지는 거죠.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교회 기둥 하나씩을 다 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재직이거든요. 교회 재정을 짊어진다. 재정을 또 좀 짊어진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2018년 공동회의를 오늘 제가 오전에 하고 지금 여기 왔는데요. 공동회의를 하면서 공동회의를 마치면서 가부를 묻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감의하십시오. 아니면 안해하십시오. 그래서 가부를 물어서 통과했습니다. 통과할 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가부를 물을 때 감의하십시오. 예 했습니다. 아니면 아니하십시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선포하고 이제 통과됩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을 때 예 하셨죠? 공동회의에서 내년 재정을 결정을 했는데 이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예 하는 순간 공동회 회원들이 짊어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데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11조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 때 SFC 간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근오흔 목사님이라고요. 근오룡하고 친구인가? 형제인가? 예. 근오흔 목사님이라고 지금 서울 시민교회 담임하시는 좋은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두 가지를 체크해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마음대로 쓰고 있고 물질을 마음대로 쓰고 있으면 그건 아닙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꽉 그게 박혀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써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구분해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모든 걸 하나님께 주신 건데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9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을 쓸 때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내 자녀를 잘 키우는데, 내 집에 먹을 걸 막 먹는데, 복된 데 사용해야 됩니다. 나머지 9이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도박을 한다든지 그걸 가지고 투기를 한다든지 잘못된 노름을 한다든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데 열의 하나는 내 인생의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열의 9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제대로 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재직이거든요. 그래야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직을 세우신 거죠. 재직은 여러분 짊어지는 게 재직입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내가 제대로 짊어지시고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도 내가 짊어지고 저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안 하던 이야기를 하니까 제 말도 빨라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설교를 이 교회에 있을 때는 20분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표가 그냥 강단에 올라가면 20분 안에 마치고 내려가기. 그래서 제가 원고를 가지고 이 교회에 올라왔어요. 4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3장 조금 지났는데 시간이 됐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기도합시다 하고 제가 내려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서 제가 설교 빨리 마친다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요. 설교 빨리 마친다고. 지금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는 25분을 넘기지 말자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26분, 27분 되면 마음이 조마조마해지기 시작하면서 빨리 맞춰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니까 성도님들이 25분쯤 지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제 생각이 좀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한 지가 제법 오래돼가지고 벌써 마음이 조마조마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안 하던 짓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아멘.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고 봉사하실 때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럼 이 교회는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쓰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모든 이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이 기뻐함으로 달려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영광교회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재직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재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은광교회의 재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광교회의 재직으로 부지런히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복되게 만들어가며 여기에 속한 모든 재직들의 자녀들도 책임지며 그 다음의 자녀들도 책임지는 아름답고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